안녕하셨습니까? 대자행보살님, 법광거사님, 법강거사님, 정경화보살님, 해인신보살님, 다보화보살님, 자경화보살님이 혼자서도 잘 오십니다. 그 다음에 도안신보살님, 향엄거사님, 그리고 성함을 불명 있으면 불명 가르쳐 주셔요. 성혜용. 불명이에요, 성함이에요? 불명인데 성혜용. 아, 성혜용. 네. 그 다음에 보살님이 복명자 보살님. 네. 그 다음에 진여문 보살님, 법연화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보리신 보살님, 그리고 조미숙 씨와 예쁜 아들, 황민우. 예, 민우가 지금 어린이법회에 있는데, 민우는 지금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오늘 읽고 싶은 부분은 364페이지의 노여움을 다스리는 지혜 편입니다. 제가 보면서 좋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노여움을 다스리는 364, 364의 노여움을 다스리는 지혜.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젊은 바라문 빌란가카가 찾아와 부처님에게 참 듣기 거북한 욕설로 모욕하였습니다. 바라문이라는 건 이제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바라문은 뭐냐면 부처님 계실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인도에는 바라문이라는 종교가 기존 종교가 있었어요. 기존 종교예요. 기존 종교고 불교는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예요. 기존 종교 중에 바라문은 뭐 하냐면 일종의 계급이에요. 계급인데 옛날에 우리는 양반, 상놈, 천민 이랬죠. 여기는 바라문이 제일 위의 계급인데 이 계급은 이 바라문 교의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직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바라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문은 성직자의 직업 계급이기도 하고 계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이 왕이에요. 왕, 공무원이 그 밑에 계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바라문이에요. 근데 이 바라문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예를 들시면 좀 좋아요. 젊은 목사가 혹은 젊어갖고 새로 막 선교사 있죠. 막 선교하는데 온몸을 나는 다 바쳐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이제 다른 종교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처님께 아주 듣기 거북한 욕설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계시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좋은 날에 길일에 그대의 집에 종친과 권속이 모이는가? 요즘은 이런 모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아주 꼭 가야 될 것과 아주 소규모 가족들만 모여서 한동안은 손주들도 자주 못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모든 일 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의 가족은 사촌, 팔촌까지 막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종친과 권석이 모이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 이랬어요. 그대가 종친과 권속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 차지가 되겠는가? 좋은 음식을 잔뜩 해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줬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안 먹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도로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왜? 내가 차렸으니까. 내가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죠 뭐. 내 것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그를 타일렀습니다. 그대도 그와 같도다. 어떠냐? 너라고 안 하고 지금 그대는 그러셨어요. 그대는 지금 추악하고 착하지 않은 말로 나를 모욕하였다. 그런데 내가 끝내 그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그가 받지 않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가? 욕하면 욕하는 것으로 갚고, 화내면 화내는 것으로 갚고, 때리면 때리는 것으로 갚는 것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욕하면 나도 욕하고, 째려보면 나도 째려보고, 반갑습니다. 그럼 나도 반갑고, 화내면 나도 화내고, 보통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요, 욕해도 욕으로 갚지 않고, 화내도 화내는 것으로 갚지 않고, 때려도 때리는 것으로 갚지 않으면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면전에서 욕하고 성내고 꾸짖어도 성내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건방지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안하무인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낼 마음이 없는데 무슨 성냄이 있겠는가? 바른 생활로서 성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해탈하였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이 없느니라. 성냄으로 성냄을 갚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성냄으로서 성냄을 갚지 않고 성내지 않음으로써 성냄을 이겨야 훌륭한 사람이 되느니라. 빌랑득하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 솔직히. 저도 그래요. 때리면 때리는 것까지는 안 하는데 뭐 별로 맞아보진 않았으니까 때린다고 같이 주먹질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욕도 그래요. 욕한다고 같이 욕질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해요. 지랄, 저 인간은 어쨌다고 그런 욕을 한다냐. 저 입에다가 걸레를 물었나 저 인간은. 이렇게 속으로 해요, 제가.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 거는 속으로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막 싸움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때 제가 화가 잘 나냐면 저는 같은 말을 3번 반복을 못 해요. 내가 뭔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것도 화가 나고, 또 하나는 내가 알아들었는데도 같은 말을 우기는 사람 있죠. 3번 이상 우겨. 알았어요 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3번째 때면 제가 열이 확 나요. 그러는데 이제 그걸 다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화낸다는 걸 알아요.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 이러면 또 이제 화를 내겠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내는 빈도가 그전보다는 적어지긴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렇게는 다 하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은 우리는 좋으니까 다 받아요. 다 받고 누가 칭찬해주면 아유 좋으신 거, 아유 그대도 좋으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유 나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칭찬을 서로 주고받는데 문제는 이제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주고받을 때 부처님께서는 받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받지 말아라. 주면 내가 받지 말아라. 옛날에 어릴 때 유치하게 애들이 그런 말이죠. 반사 뭐 이런 거죠. 돌려줬어 이거죠. 내가 안 받고. 그러니까 반사라고 소리는 안 해도 마음으로 반사하시라고요. 안 받는다. 나 안 받았어. 너 욕했어? 나는 안 받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을 줬는데 안 먹으면 주인한테 돌아가듯이,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도로 돌아가듯이, 택배 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듯이 내 것이 아니면 받질 않아요. 어떻게 이거 잘못 왔어요. 나는 이런 거 안 시켰는 것 같아요. 반송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듯이 그 욕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욕이야. 그럼 어때요? 그냥 속으로 해요. 반사다. 안 받는다. 그러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 제가 해석해드리면 그렇고, 이게 어렵다면 평소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가지예요. 처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이원론으로 구분을 지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멍청한 애,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깔끔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따지는데 세상에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많지 않고 보통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아주 똑똑한, 아주 이쁜 데 관심이 많고 아주 착한 데 관심이 많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 안 좋아해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은 싫은 거예요. 만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들어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좋아. 근데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 점점 잘났어 이러면서 점점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로 합니다. 본래는 화가 날 때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참는 거고 하나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참는 거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는 거는 참다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참다 더는 못 참아지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화를 보통은 어떻게 내냐면 화낸 사람한테 안 내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 참어. 신우한테 들은 거 참어. 저기 손님 못된 진상 손님한테 들은 거 참어. 참다가 어디로 튀어나갔느냐.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튀어나갑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게 엄마나 부모가 왜 아동학대를 하냐 딴 게 아니에요. 딴 데서 들은 화를 거기다 부리는 거예요. 애는 화를 내도 뭐라고 못하잖아. 때려도 못하고 뭐라고 못하잖아.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일 만만한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뭐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를 낸다 이러잖아요. 뺨 맞고 거기다 같이 화를 내면 같이 나면 사이가 멀어지니까 못해서 참았어. 참다가 엄원대 가서 만만한 놈을 만나니까 거기 가서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화를 참다 보면 엄원대다가 화를 품어요. 그래서 참는 일. 그러면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낸다? 그러면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할 때마다 말대꾸하고 화내고 시누이가 뭐라고 할 때마다 화내고 손님이 따질 때마다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다 떨어지고 가족 다 떨어지고 미운 사람 되고 친구들한테 미운 털 박히고 정말로 나쁜 인간 됩니다.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참아라도 아니고 성질을 내라도 아니고 화를 나는 나를 알아차리라예요. 알아차리라. 내가 화가 나고 있다고 알아차려라. 내가 화를 낸다고 냈다고 알아차려라. 그걸 왜 몰라? 제가 여러 번 고백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람에 게다가 요즘 유튜브까지 하니까 성질 나쁜 걸 4박 8박에다가 다 고백을 해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스님하고 아주 친한 스님하고 좀 어려운 어떤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서로 그날따라 이렇게 좀 단점을 이야기해 주자. 고쳐주자. 그러니까 평소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뒤로만 아유 전이는 성질이 본래 저래. 아유 전이는 저래. 이렇게 하고 말지. 당신은 이런 점을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못 해주지요. 근데 이제 그날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제일 잘 보고 오래 본 그런 저를 잘 아는 스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스님이 일본을 같이 여행을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내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거나 내가 뭘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스님은 다 좋은데요. 화를 잘 내세요. 제가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스님이 다 이상하네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화를 내시잖아요. 진짜 이상하다 스님. 이거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잖아. 이해가 안 간다고. 언제 화를 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화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보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내는 거를 못 알아차린 거고 화내는 줄도 못 알아차린 거고 화내는 줄도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전까지 내 그런 방식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시로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스님 왜 그래? 반말은 안 하니까 왜 그래는 아닌데 스님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상대방한테는 뭐예요? 그때마다 도윤스님 오늘도 또 화를 내네. 아유 저 스님 본래 화쟁이니까 이랬을 거라고. 참았을 거라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돼서 솔직하게 단점은 고쳐주면 참 좋으니까 오늘 좀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스님은 다 좋은데 화를 잘 내세요. 그럼 제가 그날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내가 수시로 화를 냈겠구나. 그리고 너 화 냈는 줄도 몰랐겠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불편했을 거라는 것도 전혀 내가 모르는구나. 알았다면 다른 거죠. 내가 이런 점은 잘해주기도 했지만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저 스님이 참 참느라고 애도 썼어. 이거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아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나거든.
내가 열심히 배려한 것만 생각나지 내가 수시로 화를 내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 나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상대방이 욕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저 말이 욕하는 건 다 알죠. 그거는 알아차리자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욕하는 말, 안 좋은 말은 가시처럼 와서 박혀요. 눈빛이 이렇게 보는 건 가시처럼 박혀요. 쌩한 거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러면 뭐냐? 아, 와서 박히는구나. 아프구나.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렸다가 화를 내고 싶으면 내요. 근데 뭐냐면 화를 내는 줄 알고 내면 화 내는 게 훨씬 덜 쌍스럽게, 덜 고약하게 돼요. 화를 내는 줄 알고 나는 화를 낼 거야 라고 화를 내면 훨씬 덜 고약하다니까. 근데 대개는 모르고 내야 더 고약해요. 화는 좀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야. 그동안 말이야. 이러면서 고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상태에서 화를 내면 지금 뭐냐면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스님은 좀 화를 잘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스님도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겠어요? 스님이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알아? 내가 아주 그거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이러고 화를 내면 정말로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 화를 내지는 않고 뭐라 그래요? 스님은 화를 잘 내는 게 좀 문제예요. 아, 그래요? 조용하게, 아, 그래요? 그랬어요? 내가 화를 냈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 건데, 뭐라 그러느냐? 뭐라고요? 내가 화를 냈다고? 언제? 이해가 안 가네, 스님.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지금 그게 화내시잖아. 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이게 화내는 게 아니고, 지금 답답하네.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차리라는 거야. 화를 내도 화는 내는지 알고 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뜨거운 그릇을 잡는데 뜨거운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기 요즘처럼 뭐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 빨리 잡긴 해. 들어 내려야 돼. 뜨거운 줄 모르고 잡으면 어때요? 돼요. 근데 알고 잡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잡아서라도 덜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렸다가 나는 이건 도저히 정말로 화가 나서 화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알아차린 상태에서 화를 내고 아니면 반사, 나는 이거 안 받아. 너 욕한 거 안 받아. 너의 그 평가 나 안 받아.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다른 거는 크게 뭔데 이제 평가에 예민했었어요. 평가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 훌륭하다고 하는 개 중에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쓰면 뭣도 잘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저렇게 좋게 보니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한 게 부담스러워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해 이 정도 사람인데 나를 그 정도도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봐. 내가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섭섭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냐? 무서워요. 아이고 무시라. 이런 생각이 나요.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들은 옷 입고 있는데 나만 빨개 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남들이 평가에 신경을 쓰자면 과대평가는 과대평가라서 부담스럽고 과소평가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정확한 평가는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러니 신경을 안 쓰면 과대평가는 나는 그만하지가 못한데 이렇게 크게 봐주시네. 고마워라. 나중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과소평가는 당신이 나를 그거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보다는 낫다. 나중에 그거 알 날이 있을 거야. 정확하게 보면 아이고 저분 정확하시네.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자비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예요. 자비경의 1페이지 맨 아랫줄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견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내 견해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의 견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인해서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딴 상황이 되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견해가 완벽하다고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견해가.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평가도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해주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주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아끼지 않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속으로 뭐라고 하시라고요? 반사. 겉으로 반사 그럼 너무 그것도 싸움 나요. 싸움 나고 유치해 뭐 이렇게 되니까 속으로 반사. 나는 안 받는다 하고 받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숨을 깊게 쉬면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세요. 숨을 깊게 쉬면서.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후유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끔 하다 보니까 저랑 친한 여성분이 한 분이 있어요. 동생 같은 애가 있는데 그니까 언제 뭔 얘기를 하더니 저보고 그래요. 나는 스님 그 관세음보살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이래요. 아니 너 소리를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왜 관세음보살이 듣기 싫어? 한다. 그랬더니 한테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게 뭐냐면 잘했을 때는 아이고 좋은데 이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야. 그때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소리 나지 않게 하셔도 돼. 상대방 있는데 관세음보살 이러면 상대방이 갑자기 전이가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숨을 깊게 쉬면서 관세음보살. 이게 뭐냐면 내가 문을 열고 싶으니까 두드려 하듯이 내가 지금 성질을 안 자꾸 나고 이거 알아차려도 막 안 되고 관세음보살님 하듯이 문 두드리듯이 두드리세요. 관세음보살님을 꼭 긴 호흡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10번만 하면 많이 가라앉아요. 싹 없어지진 않아도 이 정도가 그걸 오래 하면 이렇게 돼요. 오래 이렇게 되면 뭐냐면 호수 같다고 하잖아요. 호수에 파도가 가라앉으면 다 비칩니다. 옆에 산도 비치고 해도 다 비쳐서 절경이 되죠. 온 세상이 다 비치는 거. 진리로 인해서 세상의 번뇌가 세상의 악이 다 평평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잔해져. 거울처럼. 세상의 가장 큰 거울을 벌 중에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은 아마 바다일 거예요. 그렇죠? 물 중에 가장 큰 물인 거죠. 그걸 해인이라고 하는 거야. 해인. 해인사의 해인이 바다 해자 도장인자잖아요. 바다가 지혜로 인해서 아주 반짝반짝 호수처럼 평평해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비춘다고. 뭐냐면 왜곡하지 않고. 그래서 도장인자를 쓰는 거. 도장이 뭐예요? 왜곡하지 않고 참 잘했어요 써있는 글자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 도장 찍으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걸 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이 번뇌를, 일어나는 화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지혜로워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스님? 50분이에요. 5분 안에 말씀을 끝내야 될 텐데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날 우리가 그동안 이제 32 관세음보살님 웅신도를 불사를 해와서 이제 회양을 할 때가 2달도 안 남아서 10월 셋째 주 일요법회였는데 과거형으로 말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결정을 내렸어요. 조금 무리해서 하느니 1년을 연기해야 되겠다. 무리가 딴 게 아니라 제가 한 방법 중에서 이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잘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비용도 굉장히 초과가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약간 제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을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시간 안에, 이 돈 안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1년을 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성질이 급한 편이지 그렇게 느긋한 편이 아니거든요. 하자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편인데 제가 깊이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고려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여러 신도님들, 시주자님들께서 올해는 드디어 우리 관세음보살님, 내 관세음보살님도 모시는데 하고 기대하셨을 텐데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이게 조금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되느니 더 좋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대로 충분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1년을 연기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아주 세세한 것까지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신나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육법공양을 부부팀이 하려고 제가 육법공양할 때 이불 다 맞춰놓고 그다음에 선물 드리려고 연말 다 사다 놓고 막 별거 준비를 다 했는데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작품이 와서 걸릴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심이 안 돼요. 해주는 사람이나 뭐 아직 결정도 안 났고 과정이 좀 안심이 안 돼서 안심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대로 해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뭐라 그래요?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잠깐 1년을 더 쭈그리고 있다가 내년에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1년을 늦추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더 잘하겠습니다. 네.